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저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다 라고 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실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것들을 읽어보면서 저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사연은 이게 왜 그분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지? 궁금하더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게 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세요? 물었더니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게 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죠. 저만 한 주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의 사이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사연을 제가 알잖아요. 저분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누구시라고 했는데, 저분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누구시라고 했는데, 그 간증에 저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과 더 한껏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저와 가까이 하고 싶으시면 이번 주에도 꼭 보내주세요. 몇 가지를 참 저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로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내주시는 흔적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또 방언입니다. 섬김입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때로는 봉사의 기쁨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찬양입니다. 내 발꿈치에 있는 상처가 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사가 내 흔적입니다. 직분이, 치료하시는 손길이, 사고의 상처가, 변화된 남편의 삶이 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만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만나면 그 사람의 눈을 처음 쳐다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더 알고 사연도 듣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자꾸 쳐다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2층에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노려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조금 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의 심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된답니다. 어떨 때는 나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는 눈빛, 그런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눈빛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 사람 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난 별로 모르는데. 저 사람 아는 척하고 싶은지 아는데 왜 아는 척하지? 그런 못마땅한 눈빛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눈빛은 그동안 한 주간이지만 너무 보고 싶었다는 눈빛, 또 너무 사랑한다는 눈빛, 그런 눈빛도 있죠. 그 사람의 눈빛을 이렇게 바라보면 순간적이지만 나와 가깝구나 멀구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또 때로는 친구나 동료나 그런 나와 가까이 있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의 눈빛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우리 아기들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바라본답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기를 바라보는데 아기는 엄마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치네. 그 눈동자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1층에서 아까 제가 좀 인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우리 어르신들 반갑다고 꼭 껴안았어요. 꼭 껴안으시더라고. 아이고 부서지겠어요. 제가 옆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꼭 껴안을 수도 있고 손을 붙잡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눈빛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라니까 눈에 힘만 주고 이렇게 레이저를 쏘듯이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하튼 그래도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면 그거는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눈빛,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눈빛, 장로님, 권사님들의 눈빛, 또 우리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눈빛, 그렇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의 눈빛은 나의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성내에 있는 큰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 우리 나라 사정으로 말하면 다락방이 집 꼭대기에 있는 좁은 그런 방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2층에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넓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마지막 식사구나. 예수님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지막이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지,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더 큰 장관을 해야 될 것 같아. 서로 그런 것들로 다투고만 있었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얘기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제 믿음이 떨어지다니요. 저를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함께 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꼭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눈빛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실 베드로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 제가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내가 감옥에도 가고 설령 잡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자지 말고 기도를 좀 해라. 내 마지막이 곧 다가왔는데 나를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애타는 마음을 몰라요.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잤대요.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니,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다니, 혹시 나도 잡혀갈까 무서워서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멀찍이서나마 몰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혹시 무슨 일을 당하시는 건 아닌가? 비록 내가 무서워서 당장 도망치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걱정돼서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살며시 같이 들어가서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밤이 되자 추우니까 마당 한가운데다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쬐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는, 신문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사람들 틈에 섞여서 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있었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불가에 앉은 베드로의 얼굴 보고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군중 속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겠다고 있던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들키면 나도 잡혀갈까 봐, 나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불빛을 피해서 자신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저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앉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번에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숨어서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쯤 있다가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보고 확신해서 말을 했답니다. 장담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아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확신, 분명히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도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도중에 꼭기어하고 닭이 울었답니다.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신문 받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번쩍 기억이 났어요.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도 장담했는데 그렇게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다니,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충격과 저린 가슴을 안고 그곳을 뛰쳐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갑작스러운 위협에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자, 그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하시는가 보고자 이렇게 몰래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직접 직면하기 전까지는, 내가 만약 그 상황에 닥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 결심은 그렇지만, 내 결심은 확고한 것 같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도당이 아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갑작스러운 자신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굳은 마음과 결심이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신변의 위협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굳은 결심과는 달리 행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내가 이럴 때는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결심했지만 정작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 통에도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었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코로나가 무섭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원이 없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만 우리 이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전으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을 좀 참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코로나 조심해야겠다,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뉴스로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내 가까이 와 있음을 느껴지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 또 매일 새벽에도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찬양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오래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조금은 귀찮아졌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두려움과 편안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그 굳은 결심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딱 돌아봤는데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느낀 예수님의 눈빛, 그거 봐, 내가 너 3번이나 부인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질책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이었답니다.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열정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너의 그런 사랑도 그런 열정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단다.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바라는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답니다. 또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과 소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믿음에 실패했지만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굳게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긍휼과 소망이 가득한 예수님의 시선과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굳은 결심과 달리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그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은 죄를 안 짓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 보면 저도 이렇게 옷 차려입고 말끔하게 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적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시는 것 같으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화만 하면,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배달이 딱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던 집에서는 아파트였는데 배달을 안 해줘요. 택배사하고 싸워가지고 저 아파트 입구에 가서 찾아와야 돼,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집 문 앞에까지 배달을 딱 해주니까 얼마나. 직장인들도 퇴근하면서 핸드폰을 온라인으로 장을 딱 봐요.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집 문 앞에 딱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요리도 하고 식구들 잘 먹이고 그러셔요. 우리도 잘 그러죠.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하지만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걷는 것이 우리 몸에는 더 이롭지요. 하지만 또 너무 멀리 걸어야 되거나 또 걸음이 불편하시는 분은 또 차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만, 뭐든지 배달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정한 맛집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됩니다. 배달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맛집 다녀보셨어요? 정말 맛있는 집은요, 배달 안 해줘요. 가서 번호표를 받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줄 쭉 서서 기다려야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대요. 저도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줄 서 있는 집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우주까지도 날아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800km가 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돈과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걸어 다녀요. 우리나라에도 둘레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둘레길 찾아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편리하게 갈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슝 갈 수 있고 자가용 타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걷는 걸까요? 그것이 주는 유익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돈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정신을 위해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습니다. 편리함이 좋기는 했지만
우리의 영성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질병에 걸려서 집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분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영성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결단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동안 편리함에 젖어서 육신의 편안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입니까?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잖아. 너 예전에는 예배도 빠지지 않았잖아. 너 예전에는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와서 울부짖어 기도했잖아. 지금은 왜 안 하니? 나무라시는 눈빛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눈빛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오랜 시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약속을 주셔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러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물고기를 낚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요. 3년 전에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또 낚고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더랍니다. 아니 내가 3년 동안 물고기 잡는 걸 쉬었더니 기술이 이렇게 사라졌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전거 오래 안 탔다고 자전거 못 타요? 아니죠. 금방 타잖아요. 평생을 그 물고기 잡고 먹고 살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더래요. 그때 저 바닷가 한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더랍니다.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그러면 잡히리라. 제자들도 그 말씀에 또 무슨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끌어보니까 그물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요한이 처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던져보라 했더니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자기의 겉옷을 챙겨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바닷가로 급히 나갔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보니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고 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치거라. 또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자꾸 내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지? 베드로는 대답을 주저하며 근심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이신가?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가 딱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자신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다시 결단하고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려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치유함 받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 그리고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실 때까지 그 며칠 상간 동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자신감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과 소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연약하지만 내 자신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실패로 인해서 내가 절망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회개한다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하마,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빛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추고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함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저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다 함께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긍휼과 소망이 가득한 눈빛, 내가 그 눈빛을 받았는데 나도 그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정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노력해 보실 사항입니다. 이번 주에도 톡이나 문자로 제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보내주시지만 종종 제가 이제 묻기도 할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느끼고 계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연약함을 치유함 받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그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온갖 원망과 불평과 게으름 같은 연약함을 모두 다 떨쳐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연약함, 그 가슴 아픔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도 그 주님의 눈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주님의 눈에 맞추고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상처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게으름 같은 연약함을 떨쳐내버리고 다시 한번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